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드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정말 예배의 말씀 기도가 늘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합한 자로서 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7장 11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로 21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바라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제하시며 순간마다 달려하시라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춤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출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번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욥기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인데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죠. 이 표현은 시편 8편의 저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욥에게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17절, 18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라니까. 겉모습만 보면 다윗의 고백이나 요셉의 고백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어조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표현도 안 되네요. 그런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욥의 표현은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다 따지시고 문제를 삼으시며 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포인트는 why me? 왜 접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다시 말해 욥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 불평 그것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욥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하시는지, 왜 아침마다 번제하시는지, 또한 순간마다 단련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낙심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의심이 갈 때 우리가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욥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타산지석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극복의 능력뿐 아니라 순종의 지혜를 위해서도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다? 그러면 극복의 능력뿐 아니라 순종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그만치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욥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습니다. 잘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저의 상황이 하나님 이러하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입을 그만치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욥은 스스로 지금까지 결코 그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잘못을 지금 발견하시려고 계속해서 두 눈을 딱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실까? 이렇게 손막히 나를 살펴보고 계실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보는 관찰자,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 구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앙과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참 모습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데, 하나는 극복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의 지혜입니다. 먼저 처음 건 극복의 능력. 이 극복의 능력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고투로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겨낸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노예의 상황,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그러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고통, 악조건을 견뎌내고 시험을 극복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자, 또 하나 신앙의 모습은, 참된 모습은 바로 뭐냐면 순종의 지혜. 순종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가 되게 그렇게 팔려지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고통당해나 어려움에 처해서 그냥 한번 정말 그 심한 상황 가운데 그냥 견뎌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성숙한 인격자로서 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흉년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상황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기도 하시며 그 상황을 견디고 순종하며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고난과 고통을 믿음 안에서 받아 안는 그러한 순종의 지혜도 필요하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진일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극복의 능력 플러스 순종의 지혜를, 그런 균형감을
너희가 취하여라.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 감당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을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감찰하시면서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의 마음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한층만은 언제가 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라니까. 욥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대체 사람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그에게 마음을 두시면서 힘들게 하냐고 원망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욥의 이런 고백은 믿음 없는 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냥 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쏟아놓는구나.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어떤 행간들을 잘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미랄, 작은 미랄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신앙에서는 아직도 벌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즉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는 것,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여전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먼저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여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축복하시며 순간순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 살면서 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냥 돌아보시지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 조그만 애기들이 어떻게 다칠까, 어떻게 넘어질까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런 정말 케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한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혜인 수령님이 쓴 흐르는 산만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흐르는 산만이 읽어드리면 구름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는 것만이 나를 살게 하네. 다른 사람이 던지는 칭찬의 말도 이런저런 비난의 말도 이것이 낳은 기쁨과 슬픔도 어서 흘러가라. 흐르는 세월, 흐르는 마음, 흐르는 사람들, 진정 흐르는 산만이 나를 길들이네.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손에 우리를 맡기는 삶이 복된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흘러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특별히 고난도 그러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욥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알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의 사람이 무엇이게가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와 기쁨과 어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무엇이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 인생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더 깊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연결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며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케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Why me? 하는 그러한 모습, 욥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사랑, 은혜 다 잊어버리고 순간의 조건들, 힘든 것들, 어려운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저희를 오셨는데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어려움에 순종하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내하시며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랜드 원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극복의 능력뿐만 아니라 순종의 지혜를 위해서도 간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의심의 모든 구름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합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